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6일, 우리 금요일, 오늘 귀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두 증인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로 보여지는 그러한 비저블 처치,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인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두 증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 권세하면 억누르고 남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과 또 이미지들을 보통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셨던 바로 그 권세는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권세를 준대. 그 권세가 뭐냐면 바로 42달 동안,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수 있는 그 권세. 자, 그러한 권세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조차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자, 담론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 권세는 죽음의 권세라는 거죠.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던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던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메시지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사탄은 죽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증인은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죽고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권세를 죽음, 이 잘 죽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것이 그 죽음이 권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결이 있었죠.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지적인 싸움이고 정교한 수싸움이잖아요. 그 한 수 차이로 이기냐 지냐가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어떤 지적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둑일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인공지능이었던 알파고가 과연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기계가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돌 본인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5번의 경기를 하는데 4대1 정도 아니면 5대0 정도로 본인이 이길 것이다라고 내심 자부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세돌이 이겼던 그 한 번도 아마 이 컴퓨터상에 버그가 생겨서 아마 약간의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가 잠깐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래서 이세돌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를 보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나구나. 이제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었던 그 넘사벽을 넘는 수준까지 이제는 오게 되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돌은 이 경기의 패배로 인해서 결국 바둑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점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결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바로 이호령 교수님께서 한 강의를 하나 하시게 됐는데요. 자,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어떤 학생이 이 바둑의 대결을 있고 난 이후에 이호령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에 이세돌과 그 다음에 알파고가 경기를 해서 결국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과 멸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기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인간 노예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제는 한층 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이호령 교수님이 어느 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한 동네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아저씨하고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하고 소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바둑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미 바둑을 오래 두었던 분이셨고 그리고 소년은 이제 막 바둑을 배워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상대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마다 아저씨가 맨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왜 내가 이 바둑에서 졌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서로 바둑을 두며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흐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와 이 소년이 다시 바둑을 두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이 소년의 바둑의 수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소년이 아저씨를 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날로부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래, 사람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는 법대를 준비해서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법관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법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전에 자기와 함께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본인에게 자신감을 정말로 돈독하게 챙겨주셨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소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법고시 합격한 통지서를 가지고 이 아저씨를 만나러 시골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오랜 흐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저씨는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는 그 아저씨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뭐 직원에 장성했지만 그 아저씨의 아들과 재회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 아버지와 바둑을 두면서 매번 졌는데 어느 날 제가 당신 아버지를 이겼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결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법관이 되어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저씨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의 아들이 이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바둑을 두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루는 그 소년에게 그 바둑을 일부러 져줬다라는 거예요. 그 바둑을 져주고 났더니 그 소년이 마치 본인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저에게 내가 그 소년하고 바둑을 주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소년에게 바둑을 져준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져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베풀 수 있는 사랑,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져줌으로 그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인간의 그 따뜻함,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론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인간과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알파고가 100번, 200번, 300번을 이긴다 할지라도 알파고가 인간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지경까지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몇백 번을 인간을 위해서 이겨도 그것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감정과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의 위대함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롱 교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두 증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그 권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 증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보세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은요, 무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심지어 사단의 세력도 이 두 증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원수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 그들이 증언할 때에 마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러니까 7절에는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두 증인은 힘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두 증인의 권세자들, 자, 이 두 증인이 결국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결국은 지게 되고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증인이 이 짐승들에게 진 겁니까? 아니면 그 두 증인이 짐승들에게 져준 겁니까? 이건 져준 거예요.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요즘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이렇게 자주 합니다. 이제 몸도 좀 만들고 싶고 남자로서 몸을 또 좀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아들 나이 때 한참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막 푸시업도 하고 막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게임을 걸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하고 팔씨름 하자는 거예요. 자기 막 팔굽히기도 열심히 했고 어제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하고 제가 팔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들에게 힘이 없어서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들에게 힘이 딸릴 정도가 되면 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직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 때마다 끊임없이 제가 아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이길 때마다 아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제 이 팔씨름을 쟤를 이기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그냥 이 마음에 이 도끼를 품고 아빠하고 팔씨름의 도전장을 다시 한번 내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충분히 힘이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반드시 한 번에 이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거의 막 힘이 딸리는 것처럼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아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자기가 아빠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뭐 자신만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존감을 세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었죠. 아들아, 내가 너한테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너 자존심 한번 세워주고 그리고 너 자존감 세워주려고 아빠가 한번 져준 거야.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스스로 마음속에 가진 거죠. 제가 아들한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 아들아. 지금은 아빠가 너에게 져준 거지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힘내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네가 네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을 잘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마음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인 아비인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들을 이길 수 있지만 져준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 인해서 아들의 사기는 더 충전이 되는 겁니다. 더 사기가 아주 더 올라가는 겁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길 수 있다고냐 하면요, 얼마나 제 이길 수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기고 나면요, 아들의 기는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아빠한테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운동해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들이 이기게 되면 결국은 제가 지게 되지만 제가 지면 질수록 아들의 사기는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죽음이 남을 살리는 탁월한 노력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이 두 증인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능력이잖아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여러분, 모세의 그 지팡이에 쏟아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두 증인,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져준 겁니다. 누군가를 그 죽음을 통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맥락이 바로 이렇게 두 증인에게 임한 바로 죽음의 권세의 해석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이끌려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12령을 끌어내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칼을 네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결국은 군병들에게 잡히신 겁니까? 아니면 잡혀 주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결국은 능력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겁니까? 아니면 못에 박혀 주신 것이고 창에 찔려 주신 것입니까?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진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능력, 내가 죽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패배가 된 것이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알의 죽음에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고 폭이고 그리고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그리고 무너지고 극복되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탄 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흰 말을 탄 자도 나오고 검은 말을 탄 자도 나오고 뭐 황록색 말을 탄 자도 나오고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자들 중에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죽는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사단의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그렇게 밟고 일어서서 다시는 그 사람이 고개도 못 들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짓밟아버리는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단의 본성.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정말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시면 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여러분 이기십시오. 정말로 말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시원하게 이긴다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본다면, 아유, 내가 그냥 그때 져줄걸, 아유, 그냥 내가 그때 미안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할걸 하는 후회가 막심하게 우리에게 밀려들어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길 수 있잖아요. 부모가 왜 자녀 못 이깁니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경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을 이기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이긴 부모의 마음이, 야, 오늘도 자녀 이겼으니 시원하다,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부모이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모이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이니까 자녀들의 기사려 주려고 먼저 부모가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전히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누가 봐도 불보도 뻔하고 맞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를 하세요.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죽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오늘 살리고 싶으십니까? 이길 수 있어도 져주십시오.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냥 KO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으시죠? 오늘 하루 혹시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또 펼쳐졌을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품고, 여러분, 지는 게 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죽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타인이 잘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존재가 나에게도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는 것이라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자신감과 용기,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이 길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